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떤 틀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세 가지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적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운명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두 가지로 말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재수다, 우연이다, 요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투창을 든 화투판처럼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의미가 부여 안 되죠. 왜? 이거는 우연이니까요. 또 좋은 나쁜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려지지 않죠. 이미 이런 불행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골탕을 먹습니다. 얼마나 가정과 삶이 피폐해져 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적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내가 노력한 삶의 결과이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남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또 남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면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세 번째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적 세계관입니다. 내가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렸습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보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주신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업적으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자격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좋은 비유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는데 어제 그 일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 있는 실업인 선교회와 함께 거제도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튿날 지심도라는 곳에 우리가 트레킹을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2차 세계대전 때 60년 전에 지어진 일본군 방공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방공함이라고 말하죠. 깊이 파인 시멘트로 만든 60년 전 건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한 20여 명이 우리 교인들이 가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60년이 지나도 하나도 손상이 없는 이런 건축 구조물을 남기나. 근데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 방공호 깊은 속에 보니까요, 개구리 100마리 정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왔으니까요. 그 개구리가 보니까 독개구리였습니다. 배가 빨간 개구리 아십니까? 만지면 독이 있는 개구리.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개구리가 100여 마리가 꼬물꼬물해 있는 겁니다. 그게 뛰어들었는데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자기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가능성 0%. 이 개구리들이 여기서 죽을 확률 100%. 조금 후에 이제 며칠 지나서 날이 밝아지면 분명히 물이 마를 것이고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직접 보이려고 제가 뛰어 들어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주책맞게 개구리 가지고 논다고요. 제가 그 손으로요, 그 독개구리 하나를 잡아서 밖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처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죽으라고 도망 다니더라고요. 왜 도망 다녔을까요?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잡은 개구리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쁜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독개구리가 거기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개구리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가 지나면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잡아서 밖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별 은혜가 없어요. 그 개구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면 죽는데 살아났단 말이지요. 근데 제가 살려주고 보니까요, 이놈이 감사를 안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개구리는 분명히 죽어야 될 확률이 100%입니다. 근데 전적인 타자에 의해서 그 개구리가 밖으로 꺼냄 받았지요. 그런데 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방공호 안에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를 그 개구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독개구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 솟아나오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왜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는 왜 그런 기쁨과 은총과 감격이 왜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하늘의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인류는 모두 다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저절로 죄가 지어져요.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선한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의로운 일이 나와요. 그런데 죄 짓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놔두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본래 본질상 뿌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깨구리처럼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100%인 이런 존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만 하면 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상 뿌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증거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조세희 씨가 지은 난장이가 던져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글이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은 메비우스 띠가 뭔지 아십니까? 사각형의 줄을 가지고 한번 빗고 와서 끝을 엮어 놓으면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됩니다. 메비우스 띠를 만들어서요, 안에서부터 줄을 쭉 그으면 나중에 보면 밖에까지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안에서부터 색칠을 쭉 해가 나가면 나중에 보면 바깥에까지 색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비우스 띠예요. 이 메비우스 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과 밖의 구분이 본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날마다 죄를 짓는 모습,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 똑같습니다. 안과 밖 구분이 없다니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요,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린다면서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아마 난리 치고 살았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나마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꼭 메비우스 띠처럼 보여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위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비우스 띠를 끊어주십니다. 그 끊는 순간에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이 그제서야 구분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위질을 통하여 메비우스,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버림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 지옥 가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육이 된 백성이 구분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자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진노, 본질상 뿌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의롭느니 거룩하느니, 누가 잘못됐느니,
독개구리가 다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독 품은 개구리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기 전에, 이런 다툼을 하기 전에 아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안과 밖이 구분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비우스 띠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가위로 갈라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와 갈등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다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력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전도 많이 했지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안락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 없는 자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포기하십니다. 깨끗함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대신 예수님이 더럽혀 지셨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의로운 옷을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대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부정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 선교사에 관련된 열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6.25 때 미국인 부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답니다. 이 부부가 1.4 때 함께 피난을 가게 되었나 봐요. 피난을 가는데 저 다리 밑에서 한 여자아이가 앙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보았더니 여자아이가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미국으로 데려와서 수양딸로 삼아서, 양녀로 삼아서 곱게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선교사 가정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정서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 엄마는 머리가 노란데 자기는 머리 색깔이 까맣거든요. 자기 엄마의 눈동자는 파란데 자기의 눈동자는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정체성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이걸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본래 한국 사람이다. 전쟁통에서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를 구해서 양녀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은 해결이 되었지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는데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모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찌하여 나를 버린 것일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긴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가 탈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선교사 부부가 그 청소년이 된 한국 출신의 양녀를 데려다 놓고 이런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너를 일사후퇴 때 다리 밑에서 발견했을 때 너의 온몸은 옷으로 감싸져 있었다. 그런데 너를 꼭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너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발가벗고 있었다. 너를 그 추운 일사후퇴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 추울 때입니까? 너를 살리려고 너희 어머니는 모든 속옷까지 다 벗어서 너를 칭칭 감아 놓았고 그 한겨울에 그 낮 속에서 이틀 동안 그래서 내가 생존한 것이다 라고 말해 주더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어요. 이건 은혜이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요. 자기 양아버지의 어머니를 설득해서 한국 땅에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양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를 묻어준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1960년도에 한국에 와서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다리 밑에 옆에 봉분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겁니다. 20살이 된 다 큰 딸이 그 묘소 앞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 열전에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딸이 자기의 위투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머니의 무덤에 깔아줍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치마를 벗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순간에는 자기의 치마를 벗어서 또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에, 그게 한겨울이었거든요. 덥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의 겨울에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그의 겨울에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덤에 엎드려서 울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부모를 이어서 제2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귀한 자매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질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살아났다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시고 얻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가 저의 뿌리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가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 교회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앞에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하십시오.